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메시지 함께 나누게 된 김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훔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사랑의 회초리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체벌이라는 것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벌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스승님이나 부모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회초리에 관한 일화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잘못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탁 앞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매질하셨던,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함께 울고 선생님도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하게 꾸중하고 또 회초리로 때린 후에, 교육하신 후에 울면서 잠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밤에 잠든 자녀를 붙잡고 울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의 회초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또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훔이라는 책은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무관심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벌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을 사랑의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자급자족과 군사력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끔 힘을 과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살육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세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아수르라는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는 오만하고 불의한 세력이었죠. 오늘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심판은 그러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참고로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의 모든 백성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하여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버리지 못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더 자세히
엿볼 수 있는 것이겠죠. 나훔 1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포악한 아수르,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죄악된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는 가감없이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회초리로 벌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회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즉,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 종아리 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며 또 아파하고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초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공의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쉬운 예로 부모가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면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처나는 곳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잘못될까 봐 내가 혼낸 거야 라고 말하여도 그것을 자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픔만 남고 그 관계는 서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 가운데 정당하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투사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회초리도 그럴까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해서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읽은 나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간에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권능이 크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중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실천하실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공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자녀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신 그 시간을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쏟아지는 그 불길과 같은 그 진노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하나님의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 뿐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신앙의 정도를 가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회초리라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회초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 하나님의 회초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웠다. 너무나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또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나 너무나 반가웠고,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오늘 이렇게 불편한 예배라는 컨셉도 처음이었고, 또 이렇게 로비에서 예배 드린 것도 너무 낯선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게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도 느낌들이 있어서 오늘 하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제 불편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마음속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 저희의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청년부가 파이팅하면서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줘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교사대학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속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하는 것으로 가야겠다는 것들을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는 그 말씀에 그 아이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라는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너무 심한 중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너무 좋았고요. 우선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육부 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 사실은 내가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런 스스로 또 반성하는 또 계기도 됐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아이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그런 또 의지를 또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들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널 만드신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질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조언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돕는 그런 교사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나 유튜브 나왔다. 부럽지? 안녕.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